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짐승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면 구약의 두 인물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의 두 인물, 그렇죠. 엘리야와 모세에 대하여서 그렇게 두 증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진정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이방 신에게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철저히 모두 다 이방 신을 향하여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있던 그때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엘리야와 같이 또 이방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애굽 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했던 모세와 같이 참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두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증인은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주권자다라고 선언하였던, 그러므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두 증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증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돈과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었던 시대와 같이 여전히 이 세상 정신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 증인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두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이 세상 정신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로드됨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내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두 증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넘어서 비록 이 안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무엇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며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진정 이 세상 한복판에 돈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라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주인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계시록의 이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을 이 세상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이러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두 증인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두 증인의 삶의 내용과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려고 하는 인생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런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끝까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삶의 내용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을 마칠 때가 있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하는 자요, 결국에는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죽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증인의 삶은 죽음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생명을 연장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면서 이기고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만,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밑이 없는 그러한 구덩이와 같은 곳이다. 무적행, 밑이 아예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와 같은 곳,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소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장소를 마귀의 소굴로 가리키면서 그곳에서 올라온 짐승, 즉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적 그리스도, 그런 적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가리켜서 성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짐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사자나 표범 같은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긴 사람이로되 그 영혼과 마음이 사탄의 세력에 완전히 지배를 받은 적 그리스도의 화신을 가리켜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떤 화신들을 역사 속에서 집단적으로 어떤 정치 세력들이다라고도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정치 권력을 포함한 정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적지 않게 공산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세상 통치자들로 등장했던 인물들까지도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계시록은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열뿔 달린 짐승과 같이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한 장을 넘기면 13장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13장뿐만 아니라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라고 말하면서 계시록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성도들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악한 무리들과 세력들, 곧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하여 계시록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두 증인과 결국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죽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두 증인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이나 삶으로 드러내는 참된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워서 죽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증인이 이러한 전쟁 끝에서 죽는 그런 현장이 어디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니까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주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큰 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또 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예루살렘과 같은 큰 성. 여러분, 이 큰 성이 어떤 성입니까? 단순히 여러분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참된 성도들을 잡아 죽인 성들을 대표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소돔과 같고 그 성은 애국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은 예루살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죄악이 관영했던 땅을 어느 땅이라고 말합니까? 소돔 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부어진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애굽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땅, 그 땅이 큰 성으로 묘사되어지고 그 땅은 결국에는 누구까지 죽이게 됐습니까? 큰 성에서 누구를 죽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러한 성에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의 죽음이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들의 시체가 바로 그 성에, 그 큰 성 길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로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과 여러분 무관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두 증인의 삶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삶의 내용은 무저갱에서 나온 그런 짐승, 즉 사단의 철저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이들과 어떤 세력과 전쟁함으로 죽는데 그 죽음의 현장은 큰 성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성이요, 그리스도를 죽인 성이요, 그리스도를 무시한 성이요, 그런데 그 성에서, 그 길에서 그저 그 시체가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초대교회에 로마의 황제인 그들의 군주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므로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불쌍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했던 성도들의 삶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시대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자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DNA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분명한 방향은 이들이 간 이 나그네와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극한 환난의 때가 임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이렇게 흩어진,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을 이 계시록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은 어떤 땅이에요? 하늘로부터 이 유황이 뿌려지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그것을 존중하겠다라고 해서 롯이 선택한 땅이에요.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았던 땅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살기 좋았던 땅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가기를 원했던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롯이 먼저 찜을 한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마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은 모든 성이며 동시에 아무 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문명화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한복판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음녀가 우리의 안방까지 스물스물 들어오는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모두 다 돈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돈에게 잘하라고. 여러분, 그것이 경제학자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에 돈에게 잘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편한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예배당에
언제든지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단이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 오히려 칼로, 창으로, 채찍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더욱 경성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분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편안한, 너무나도 안락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속삭임과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의 무적행에서 나온 사탄의 숭배자들과 세상 정신에 지배받는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큰 성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들이 있습니까? 소돔과 같이, 애국과 같이, 예루살렘과 같이. 여러분, 여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없인 여기는 얼마나 많은 수없는 도시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리보다는 거짓에 귀를 기울이고 유형, 무형의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세상 사람들의 무리를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큰 성이 전 세계에 있다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는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덤에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어떤 지인이든 여러분, 그 사람이 홍수나 어떤 이유로 유실되었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은 시체를 찾아서 장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두 증인의 시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 큰 성들이 여러분 시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들을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이 시체를 장사하지 아니하고 노골적으로 그 시체를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 여기고 그 시체를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가 안치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이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편 7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시편 79편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시체를 방치하고 시체를 가만둠으로써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두 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렇게 삶을 던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들을 큰 성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길가에 방치하고 3일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고 그저 조롱거리와 조소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큰 성의 사람들이 시체를 길에 방치하고 수치를 주는 것을 넘어서 또 어떻게까지 행동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까지 해요, 여러분? 여러분, 두 증인,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속에 선전한, 선포한 아름다운 덕을 드러낸 그리스도인들을 이 큰 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에 방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방치하고 조롱거리로 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이 큰 성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어느 때 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이나 귀한 물건을 어떨 때 서로 주고받습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축하하고 기쁠 때 여러분 예물을 주고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가지는 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성은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성에서 유포하는 것, 이 큰 성에서 그렇게 배포하는 모든 세상 정신과 가치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무난한 옷을 입고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이 세상 정신 앞에 그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정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음식을 사 먹지 못하더라도 길드의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매매도 할 수 없었던 이 초대교회의 상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 큰 성의 사람들, 소돔에, 그리고 애굽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그 성의 사람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이, 성경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해요. 예물을 보내고 축하합니다. 짐승의 지배를 받는 땅에 속한 이들의 이러한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나 큰 축제가 있을 때 선물을 주고받았던 것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초토화된 죽음의 그 현장 앞에서 이들이 즐기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증인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참한 죽음을 이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두 증인들의 이 죽음을, 이 두 선지자들의, 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참된 성도들의 죽음을 이 세상이, 이 애굽이, 이 소돔이 이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선한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왜 이 세상을 괴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왜 참된 성도들이, 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을 괴롭게 합니까? 두 증인은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진실됐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참됐어요. 그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은 죄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죄와 싸웠어요. 죄와 탐닉하고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세상에 흥청망청 그 유혹에 넘어간 인생들은 그들을 볼 때에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들의 선한 말투가 오히려 역겨웠습니다. 그들의 정직한 삶이 오히려 거짓된 인생들에게 너무 불편함을 줬어요. 선한 마음과 거듭난 양심은 그들의 말과 그러한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들은, 그런 적극적인 전도의 모습은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어요. 아합은 엘리야를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이 여러분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여러분 아합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3년 반 동안 창을 닫으셔서 물이 오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워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합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합은 엘리야가 눈에 가시예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고 다 아세라에게, 다산과 풍요의 신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권세자들 앞에, 돈 있는 자들 앞에,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있는데 엘리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은 바알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여러분 헤롯은 의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쟁반에 담았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는 이들은, 세상을 탐닉하는 이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먼 자들에게는 죽이고 싶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흑암 속에 살면서 죄의 낙을 즐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인하여 죽기로 결단한 인생들의 존재 자체는 그들에게 가시요 통증이요 걸림돌이요 괴로움입니다. 스데반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돌에 맞아 죽었고, 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셨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큰 성에서, 도시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큰 성들 앞에서, 소돔과 애굽과 예루살렘과 같은 이 큰 성들 앞에서 여러분 다 큰 성에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원도 얼마나 큰 성이에요. 여러분 잠실은 얼마나 더 큰 성이에요. 안양 뭐 다 큰 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성에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세상의 것을 찾아서 눈멀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걸림이 됩니까? 가시가 돼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라고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의 것을 탐닉하는 이들에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패배하고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뱀의 후손에 의하여 상함을 받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같이 조롱하고 있는, 참으로 무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참 계시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두 선지자들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예물을 나누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지만은 11절에 3일 반이 지납니다. 여러분,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커요. 42달과 1260일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다니엘의 예언 속에서 근거한 이 3년 반의 아주 작은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대로 우리가 길에 너저분하게 썩어 짐승의 밥이 되고 새들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할렐루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군대가 된 것처럼 뼈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부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일으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발로 서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에게 뒤꿈치가 물렸지만은 그가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 것처럼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자신의 두 발로 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과 같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짐승과 같이 으르렁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를 보는 모든 이들을 두렵고 떨게 만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웅 교수님께서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사탄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과 이 큰 성,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위협합니까?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살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생명을 빼앗았다고 기뻐했는데 그들이 다시금 살아났으니 사탄과 세상이 가진 권세라는 것이, 사탄과 세상이 가진 권세라는 것이 그 얼마나 헛된 것이겠습니까? 축하하고 즐거워하던 세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생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 거꾸로 뜨임을 당하게 되며 숨통이 끊기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농담거리가 되며 그 발 아래에 짓밟히는 수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가 그토록 수모를 당하는 것을 오랫동안 참아 보시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참아 보시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볼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선가 고통하며 우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반 동안 그렇게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참된 인생들이 비록 전쟁 가운데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3일 반 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3일 반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어 그 교회를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지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12절에 어떻게 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어떤 음성이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신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한 것을 넘어서서 마치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우리로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데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비밀스러운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휴거, 이것은 진흙처럼 짓밟히던 자를 살리시고 높은 보좌 위에 왕으로 세우시는 것과 같은 영광을 입음과 승귀를 마치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두로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한 것처럼 두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길가에 버려진 시체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케 하심으로 그 보좌에 같이 앉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믿고 이 큰 성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소돔과 애굽과 예루살렘과 같은 이 성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들도 그것을 구경해요. 만민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승천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땅을 두 증인처럼 엘리야와 모세처럼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과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그네와 같이 이 순례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때 큰 지진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7천 명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남으로 사물과 사람이 죽고 무너지는데 여러분,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이면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구원의 표징이 지진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전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지진은
구원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영광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성읍들 중 당신에게 바쳐져야 할 10분의 1을 형벌의 재앙을 통하여 파괴하심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천의 사람들이 이 지진으로 죽는다는 것은 7과 1000의 곱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마지막 때에 회개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불신자들도 두려워하면서 그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해석이 더 옳다고 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움과 어미로움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되고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비참하게 두려워 떨면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주어진 삶 가운데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분명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팔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두 팔 벌려 그리스도께 안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한 메시지요. 전에 누군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전쟁 가운데 시체가 되어서 길가에 너저분하게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길을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셔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증인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 세계에서 미랄처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열매를 성경은 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 있는데 한 무리는 두 증인을 조롱하는 무리요, 한 무리는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두 증인으로 살 때 여러분들을 핍박했던 그들 앞에 어린 양처럼 무력하게 죽고 피를 흘릴 때 그들은 여러분들의 그 피로 인하여서 조롱하며 무시하던 큰 성의 사람이었다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증인의 삶의 결과로 이 계시록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역사라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주동했어요? 사울이 주동했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는데 그가 그 입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경이로운 음성을 듣고 그는 그때부터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하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짐승처럼 변하시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신앙의 생활이 여러분들이 두 증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죽음의 핏부림 가운데에 살아나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 때문에 불편하고 눈에 가시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상식적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식적인데 이 상식을 넘어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정직과 여러분들의 순결과 여러분들의 정말 진실됨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의 그렇게 고통으로 가시로 다가갈 때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계시록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 증인의 삶을 사는 자만이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승천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송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떠오르는 영상이 있어요. 이 중국이 마오쩌둥이나 이런 아주 강력한 어떤 종교 탄압을 할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그런데 그 죽는 그 고문하고 하는 그 영상의 배경으로 나온 음악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찬송만 부르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렇게 고문하지 않습니다. 손톱을 뽑거나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겸손과 거리가 멀고, 얼마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거리가 먼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그리스도와 같이 죽을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살는 영광을 소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시록의 음성을 수천 년 전에 그저 하나의 문서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삶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고 이 저녁에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던져진 시체와 같이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품새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시기가 와도 어떠한 환난의 때가 와도 주님이 죽은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뭐 어떤 특별한 성숙한 성도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삶을 기쁨으로 받되,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세상에 취하지 않고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